할렐루야. 금주 말씀은 알고 믿고 살아라 하는 주제로 또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영이 태양같이 빛나고 그리고 신령하게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는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선생님의 영을 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10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기도하러 다니던 때에 보았는데 영의 모습은 육신을 닮기는 닮았는데 하나님 성령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또 혼은 육신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많이 닮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마음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성격도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영과 혼은 다른 면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육에 따라 혼도 영도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온전해야 혼도 영도 더 온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과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한 10년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는 보장도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10년을 투자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하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려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합니다. 한 30년을 노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노후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해서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3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학습하지 않고 노후 대비하지 않는 사람 보면 무식하다 그러고, 그러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을까?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10년을 투자하면서,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별로 없는데, 다만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에 기꺼이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무식하죠. 왜 그렇게 될까? 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엄청나게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제대로 섭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 시대 당세에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길을 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얼마나 이 택함 받은 자인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복음을 듣고도 자기 중심하고 또 제대로 변화되지 못해서 이 섭리를 저버리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환난으로 인해 불신한 자들은 다시 믿고 오려면 엄청난 조건이 있어야 하니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깨뜨리지 말고 잘못된 입장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것도 신부 차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육이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해야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전능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도 하지 않고 어떻게 황금 천국에 와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전능자 절대신 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사랑하며 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는 곧 땅에서 해야 되고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명동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천국이 되었지 않느냐, 이같이 자신도 만들어야 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이 우리와 같이 도우며 역사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면 우리 모두도 월명론같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신부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풍파를 굳건하게 견디며 이겨온 우리 섭리인들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기를 귀히 여기고 월명동같이 관리하듯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월명동같이 너희 마음도 몸도 삶도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만들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신령한 전이 되고 사랑의 이 시대 대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도 혼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신앙의 신부단장하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온전히 알도록 신령해야 한다. 우리는 영계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영에 대해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과 혼이 강해져서 사탄과 영물들을 대적하고 타락한 영들도 분별하고 영의 차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니까 신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면서 더 신령하고 더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새벽 잠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잠언 말씀은 이틀 전에 있었던 전국 2세 모임 때 전해주신 잠언이 이번 한 주간 전해지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잠언은 믿음과 마음이 굳건해야 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나무나 돌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날 태풍이나 장마철이 오면 나무는 뽑히고 부러지고 돌은 긁혀서 깨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람도 환난 때 순간 넘어지고 굴러가고 깨지기도 한다. 아름다웠던 때가 마치 꿈같이 된다. 그러니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켜라. 그래야 남아진다. 아멘.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서 큰 일을 못한다. 마음이 강해야 크게 쓴다. 아멘. 마음이 약한 자 나무젓가락 같아서 써도 그런 정도밖에 못 쓴다. 마음이 약하면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흔들거린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 큰 일을 못 맡긴다. 다음 잠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는 마음이 굳건해야 그에게 하나님이 뜻을 행하신다는 말이다. 아멘. 어떤 자는 선생의 상황이 잘 되면 따라가고 잘 안 되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고통 안 받고 잘 되면 의인으로 생각하고 잘 안 되면 죄인으로 생각하고 안 따라간다고 하던 자나 같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스스로 자기를 중심하는 자로서 무지로 망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는데 자기를 살리는 것인데 실망하고 죄인시하고 대한 것이다. 그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냐. 모르면 아는 자와 적이 된다. 표상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듯이 억울함을 받아도 믿고 가야 한다. 아멘. 자, 이 잠언이 오늘 잠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잠언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는데 자기를 살리는 것인데 실망하고 죄인시하고 대한 것이다. 그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냐. 모르면 아는 자와 적이 된다. 표상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듯이 억울함을 받아도 믿고 가야 한다. 아멘.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니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다. 믿는 자들은 우리 고통을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했다. 고로 악인과 의인이 갈리었다. 아멘. 마지막 잠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 예수가 의인으로서 이 시대 죄인을 대신함을 알자 있으랴 하셨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 주신 잠언이었습니다. 이같이 온전히 알고 믿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월명동같이 또 신부같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월명동은 섭리 역사를 상징하고 또 우리 각자를 상징합니다. 월명동 신화라고 했습니다. 월명동 신화같이 대변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면 성삼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638가지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르기를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다음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든 자는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온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온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을 말씀하셨죠. 우리 영이 정말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든 자는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만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또 어떤 행동을 할까?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든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 영을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굳건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태양같이 빛나게 하고 신령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섭리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온전한 시대 사명자처럼 우리도 시대의 사명자를 따르는 사도가 되어서 이 역할을 하라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70일 핵폭탄 기도 그리고 7월 함께 기도하는 달의 조건을 쌓으면서 우리 교회와 또 섭리와 선생님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의 차원을 높여 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